교동문 7번입니다. 교동문 7번 시편 13편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찾아가기를 어느 때까지 하느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그들을 그의 나의 길을 이길까 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착석하시고 이진출 장로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감찰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다가 오늘 거룩한 성의를 허락해 주셔서 신령과 진정과 단정한 몸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매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깨끗하게 씻어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기적인 욕망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자녀들에게는 회개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제단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생활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온갖 죄악 속에 신음하면서 살아가는 불쌍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에게도 주님께서 복음의 빛을 비추시사 저희들처럼 예수 믿어서 영생을 누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통치해 나가시는 대통령에서부터 일선기관에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옵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두려워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룩한 이 땅을 잘 다스려서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신뢰받는 국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머지않은 장래에 남북으로 갈라진 이 나라가 주님의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큰 뜻이 계셔서 흑암의 세력이 강한 이 하천 땅에 주의 제단을 세워주시고 은혜 가운데 구원 발전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주의 제단을 사랑하여 주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인 성전 건축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전 성도님들은 각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벽돌 한 장이라도 쌓아가는데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기도에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준비하신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시사 생명의 말씀으로 전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전하는 그 말씀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성도들의 마음밭에 심겨져 세상에 나가 살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삶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이 육신이 아파 출석치 못한 성도들과 상을 당해서 마음 아파하는 성도들에게 그들을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아픈 부위도 말끔히 치료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열었사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만이 주장하여 주시옵고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가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깨닫는 예배가 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불쌍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가 심하노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홀로 어찌하니 너희의 괴로우니까 너희의 힘겨우니까 너희의 깎는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너희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너희에게 너희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힘든 일과 송사를 들을 때에 사망강의 공평이 판결할 것이며 그를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렇게 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사람들이 모이면 단체가 되고 단체가 되게 되면 조직을 구성하게 됩니다. 단체의 흥망성쇠를 따져서 이야기하면 단체가 흥하고 잘 되려면 조직이 잘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교회 성령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지만 그러나 사람이 모인 단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지도력을 발휘해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각양의 은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콜롬비아 대학의 니콜라스 모레이라고 하는 교수가 세상의 사람들을 세 종류의 사람들로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문제를 일으키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으며 그 일에 대해서 무관심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항상 보면 문제는 소수의 사람들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몇몇의 미치광이들 때문에 세상이 어지럽고 시끄럽다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 또 로마 제국의 그 유대인들의 멸절을 이루었던 네로 같은 사람, 히틀러 같은 사람, 일본의 천황 같은 사람. 여러분 지금도 보면 여러분 바로 위쪽에 있는 김모시기, 그 다음에 더 위쪽에 가보면 중국에 있는 시모시기,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 중국 사람들이 다 공산당이거나 북한 사람들이 다 공산당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의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몇몇 사람들에게 잘못된 지도력이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아프고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될 것은 좋은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이 잘 되려고 하면 대한민국에 좋은 지도자를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첫째는 기도가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감정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모든 일들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약점적인 경향이 하나 있는 게 너무 감정에 치우쳐요. 감정으로 일을 그르칩니다. 절대 감정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감정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요, 지식을 따라 판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호세아서에 보면 이 백성들이 망하는도다. 왜 망하는가?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망하는 것도요,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어떤 일을 처리할 때마다 항상 감정에 휘둘리고 여러분 분위기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선동에 휩쓸려갖고 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뭐 이렇게 가면 안 되고, 그런 흔들림 속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입성할 때 호산나 찬송 부르고 가다가 언젠가는 또 돌아서서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놓아라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 감정이 상했으면 변덕 많은 것들,
나를 환영할 때는 언제고 지금은 이렇게 하느냐, 내가 니들을 위해 이렇게 사느냐, 절대 안 하셨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더라도 감정과 분위기를 이끌어 가더라도 절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식을 따라 정직하게 그 길을 가셨던 예수님의 선한 판단을 우리가 본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어떤 감정적인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바른 지식으로 판단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명철하게 밝힐 때에 그때 똑바른 지도자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우리의 조직의 문제들을 이야기할 때에 문제를 일으키는 소수에 의해 흔들리지 않고 대다수의 사람들처럼 수수방관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 문제를 자세히 분석하고 파악해서 그 일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선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정도의 지혜와 판단력이 있으면 여러분들 앞으로 훌륭한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알아보려고 하면 어렵고 힘든 고난은요 다 지나갑니다. 어렵고 힘든 고난은요 다 함께 견디면서 해나갑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람에게 권력을 주어보면 그 사람의 실체를 압니다. 내가 뭔가 자리를 하나 얻고 권력을 하나 얻었다 생각되면 그 권력을 얻을 때에 그거를 발휘하고 싶어서 막 몸부림이나 하고 막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받았을 때에 그 권력을 내가 어떻게 잘 지혜롭게 관리할 수 있으며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내 자신을 살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훌륭하게 될 자격이 있지만 뭐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내가 어떤 권력과 힘을 받을 때에 그거를 누리려고 하고 이왕 뭐 칼자루를 잡았으니까 남자가 칼을 뺐으면 무시라도 빼야지 뭐 이런 마음으로 휘두르다 보면 반드시 실수하는 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수들은 칼을 함부로 빼지 않습니다. 고수들은 빼려고 달싹달싹하지만 절대 잘 안 뺍니다. 그리고 싸워도 칼날로 베지 않습니다. 칼등으로 칠 뿐입니다. 이것이 고수의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해야 될 때 어떤 사람이 될까? 그래서 빌리 그라함 목사님 같은 분은 미국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약 한 700명 정도가 미국을 이끌어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수많은 대학이 있고 수많은 교수들이 있고 수많은 정치인들이 있고 수많은 지식인들과 경제인들이 있어도 미국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소수의 몇몇 사람들, 이 사람들이 미국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빌리 그라함 목사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봐도 압니다.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그 단체를 이끌어가고 그 단체를 세워가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모든 역사 속에 필요합니다. 한 번씩 예전에 순복음 중앙교회 조용희 목사님 성도수가 70만이지 않습니까? 70만의 사람들을 끌어가면서도 조 목사님 늘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70만 중에서도 사람이 없으면 어디서 사람을 찾지요? 가장 목사님들 세미나에 가보면 큰 교회 가도 목사님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고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어떻게 돼야 될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조직이라고 하는 것들을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가야 될까? 여기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리더십의 능력이 있을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람들을 뽑다 보면 많은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많은 목사님들이 어떤 중직자를 세워놓고 나서 문제가 더 커지고 세워놓고 나서 나중에 싸움이 더 커질 때가 있습니다. 중직자들이 되고 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직무를 제대로 잘 감당하고 일들을 할까? 이게 아니라 이제 내가 권한을 받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이 일을 내가 할까? 이것에 대한 사로잡히다 보면요.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했건 그 상관이 없어. 그리고 그 사람이 했던 거 나는 내 방식대로 해야 되겠다.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러면 위험한 겁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어떤 원칙을 따라서 행해 나가되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해 나갈 때 내가 어떤 희생으로 내가 어떤 섬김으로 그것을 잘 받들어 나갈 것인가 이거를 결정하고 이걸 걱정해야 되는데 아니 딴 사람은 뭐 어쩌든지 말든지 나는 내 방식대로 가겠다. 그러다 보면 항상 싸움이 끝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교회에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단체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할 때 조심해서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6장 1절부터 7절까지에 집사를 뽑아 선택할 때의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지혜가 있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께 믿음으로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일들을 할 때 좀 지혜롭게 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일을 할 때마다 칭찬을 받는 사람이어야지 비난받고 손가락질받고 욕받으면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택하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13절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을 택해야 되느냐 하면 13절에 너희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고자 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똑같아요. 성경의 원리가 거의 똑같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디도서 1장 모든 교회의 지도자를 삼아서 세울 때에 똑같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실한 사람이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자기 욕망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일해야 된다. 자기 기준이 강한 사람 말고 나는 내 방식대로 그게 아닙니다. 때로는 성도들에게 일을 맡깁니다. 그 사람 주일학교 부장도 맡겨봅니다. 구역장도 맡겨봅니다. 전도회 회장도 전도회에서 세워봅니다. 제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주일학교를 어떤 때는 부장을 시켜서 맡겨놨더니요. 명절이 다가오니까 학생들에게 야 요번 명절이 다가오니까 요번에는 주일학교 예배 안 드린다. 집에서 잘 드려라. 주일학교 예배를. 부장이 자기가 뭐 바쁜 일이 있다고 요번 주일날 내가 바빠서 어디 가야 되겠는데 너가 오지 마. 안 와도 된다.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에 있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서는 됩니까? 여러분 조직을 보면요 노회에도 어떤 일들이 되면요 위원들을 선정합니다. 조사위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역할은 조사만 하는 게 일입니다. 처리위원들이 있습니다. 일이 끝난 것을 처리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위원들은요 조사 처리위원이 있습니다. 조사도 하고 처리도 하는 전권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역을 맡거나 전도회를 맡거나 부장을 맡거나 모든 일을 맡으면 전권을 주는 게 아닙니다. 전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관리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관리를 맡기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생활을 하는 이거는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권입니다. 그런 거는 여러분에게 준 적이 없어요. 예배를 폐하고 모임을 폐하고 어떤 여전도회는 여전도회 회장을 세워놨더니 여전도회를 해체한다. 누가 마음대로 해체하나요? 왜 자기가 해체를 하는데 교회가 세운 조직을 여전도회 회장이 조직을 해체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나는 그렇게 무시를 얼마나 먹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무를 많이 잡순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내게 부여된 권한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권한 하에서 일을 해야지 내가 뭐 전권을 다 하듯이 내가 뭐 교회 조직은 여전도회는 이제부터 해체하고 없다. 위험한 발상이고 위험한 일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전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여러분에게 위탁한 겁니다. 잘하라고 잘할 줄을 믿고 맡겨지면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바르게 이끌어가는 겁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뭐 명절이고 방학이라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도 해야 돼요. 없다고 안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없으면 교사들이라도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학생들을 보내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또한 우리 아이들이 없는데 또 우리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또 의논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뭐 없애버리자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 굉장히 곤란한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우리도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9절부터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가 다투는 일을 감당할 수가 있으랴.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요, 첫째는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과로함이 있어요. 여러분, 과로와 스트레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효율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너무 독불장군이 되고 너무 내가 다 하려면 바빠요. 여러분, 리더십의 가장 기본은요, 위임입니다. 위임. 맡기는 겁니다. 각양 사람들에게 맡겨서 그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맡기는 것인데, 여러분, 위임하여 맡기는 일들을 잘 못하면요,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혼자서 다 해야 돼요. 일일이 다 간섭하고 일일이 다 내가 다. 그러니까 너는 바쁘다 힘들다 하는 소리가 입에서 나오지요. 왜 그러냐면 혼자서 다 하려고 하다 보면요,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나 혼자만 하다 보면 늘 그 한계라는 게 있어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성도들에게 각양의 일들을 위임을 시켜놓으면 생각하지도 못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생각하지 못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나와 그 일을 하다 보면 은사가 개발되고 은사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도전을 받게 되고 그런 속에서도 자극을 받게 되면서요, 야, 우리가 이런 것도 있구나, 또 한번 잘해볼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이런 효율성을 위해서, 또 어떤 한 사람이 집중되는 것을 배제하고 여러 사람이 함께 나누는 것들과 또 은사 개발을 위해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모세도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 혼자 너희들 다 못한다. 옛날에는 한 70명이서 야곱의 자녀들 70명이서 애굽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400년 만에 인구가 200만 가까이나 번성했거든요. 200만 가까이의 사람들이 나오니까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재판을 하는데 장인어른 이두로가 보니까 아침부터 밤늦은 시간에 나가서 혼자 앉아서 재판을 다 관리하고 혼자 앉아서 다 하다 보니까 너무 웃기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는 말이, 모세야, 네가 하는 게 이게 옳지 않다. 혼자 사는 게 바르지 못하지 않냐고 출애굽기 18장에서 이두로가 가르쳐줬던 것을 신명기 오늘 1장에 보면 다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나누고 분산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를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여러분, 이 지도의 원리가 신약에도 와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요, 처음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 그때 이제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냐 하면 축첩제도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방 세계, 하나님을 모르던 세계에 그 문제가 뭐냐면 첩들을 참 많이 뒀거든요. 근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하나님 복음이 딱 증거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면서 선교사들이 예수 믿는 양반들도 많은데 양반들이 예수 믿는데 보니까 뭐 축첩들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기독교에 입교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첩들을 정리하십시오. 첩들을 다 정리하고 여러분 와서 신실하게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양반들이 예수 믿으면서 많은 첩을 가진 사람들이 첩을 정리해서 딱 본부인 한 사람만 놓고 첩들을 다 정리하면서 그들에게 재산을 나누어주고 땅도 떼주고 집도 얻어주고 너희들 살기 다 찾아서 가라. 너희들이 이제 살아라. 너 먹고 살 만큼 땅도 주고 먹고 살 만큼 집도 주고 자녀들이 내 자식이면 내가 키울 것이고 네가 키우고 싶다고 네가 데려가도 된다 라고 해서 다 분쇄해요. 여러분, 그게요 양반 사회의 충격이었습니다. 그 일이 벌어지면서요,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야, 기독교가 이게 진짜다. 기독교가 바르게 하는구나. 그거를 듣는 순간에요, 많은 여자들이 교회로 왔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 이런 바른 제도가 있다면 우리도 예수 믿어서 우리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보자 하고 교회로 찾아온 겁니다. 교회가 조직을 바르게 운영하고 교회가 하는 일들을 바르게 하면요, 세상 사람들과 뭔가 남다른 삶이 벌어질 때에, 그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에, 아, 저렇게만 한다면 우리도 예수 믿을만 하다. 저렇게만 하면 교회 갈만도 하다고 교회 오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과 너무 경계선이 없어요.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 교회를 가나? 어떤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 굳이 갈 필요가 뭐가 있어?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사람이 바르게 살면 교회 안 가도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 안 오는 사람들도 사실 있습니다. 교회가 일들을 감당할 때에 어떻게 바른 규정과 말씀의 법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과 다른, 세상과 구별되는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칭찬받고 인정받는 교회가 될 것인가 하는 숙제를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이 조직체를 이루어가는 조직을 세우는 가장 큰 목적입니다. 우리 이 교회의 일들은요, 계급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속에서도요, 가룟유다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자리가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12수를 채워야 되는데 이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규정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를 받으시는 그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가 부활 승천하시고 간 그것을 본 사람 중에서 규정이 있어요. 세례를 받으실 때 부활해서 올라가시는 것을 본 때까지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던 사람을 뽑으니까 2사람이 나왔잖아요. 2사람을 다 하면 13사람이 되니까 안 되니까 이 사람 속에서도 투표하자 해가지고 투표해서 한 사람은 되고 한 사람은 안 됐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삐져가지고 나도 똑같이 했는데 내가 뭐가 잘못됐길래 나를 안 뽑아줘? 이렇게 해가지고 반항을 일으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도의 반열이 들든 사도의 반열이 들지 않았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데는 무슨 마음의 변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교회가 이게 무슨 계급으로 자꾸만 생각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요, 계급이 아닙니다. 먼저 낮아지는 자리고 교회의 직분은 섬기는 직분입니다. 이거는 받는 이익도 없습니다. 내가 얻어지는 어떤 유익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직분자들을 선택할 때에 더러운 일을 취하지 마라 그랬어요. 더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뭔가 나한테 이익되는 것을 추구하려고 직분을 얻지 말고. 여러분, 직분은 이익되기보다는 오히려 손해입니다. 행동이 조심돼야 되지요. 남들보다 모범이 되어야 되지요. 어려운 일에 앞장서야 되지요. 십자가를 안아야 되지요. 여러분, 더 어려운 일이면 더 어려운 일인데 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해나가고자 할 때는요,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을 세워낼 때에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럴 때 이 사람들을 세운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임무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세워서 일을 시킬 때 가지는 임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재판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판 17절 말씀에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의 차별이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고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여러분, 내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어려운 한계가 있을 때는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이 문제는 내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때로는 19장이 내 한계는 이까지인데 내 지혜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59장에게로 59장도 관리하다 이건 안 되겠다. 그 다음에 100부장에게로 100부장도 생각해 볼 때 이거는 도대체 안 되겠는데 1000부장에게 1000부장에 가서 안 되면 모세에게로 가져오는 겁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전도회 일은 전도회 안에서 처리하되 전도회 회장이 처리가 안 되고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다 싶을 때는 그것은 당회로 가져오든지 해야 되니 또 교회 큰 일이면 제식회로 가져가야 되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단계와 절차라는 것을 밟아야 돼요. 이 단계와 절차를 밟지 않으면 조직이 와해되어 버립니다. 질서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고 내 한계가 안 될 때는 상급기관에 물어서 최종 결정과 결론을 내려봐야 됩니다. 때로는 노회를 가더라도요, 노회에서 다 처리하지 않습니다. 노회에서 법리 해석이 어려울 때는 총회로 올라가고 총회 헌법 전문 위원들이요 그거를 판정해서 밑으로 다시 노회로 내려보내면 총회의 판정이 이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모든 노회원들이 아멘 하고 듣고 순종합니다.
결과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정신도 있어야 되는데 결과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나는 이해하지 못하겠다. 여러분 이해하지 내가 이해해야 얼마나 이해를 하죠? 내가 알아야 얼마나 알죠? 우리가 아는 지식이라는 건 한계가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라는 건 그냥 상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 상식의 가장 기본적인 뭡니까? 나중심이에요. 내한테 맞으면 상식이 옳은 거고 내한테 틀리면 상식이 틀렸다는 거예요. 상식대로 하면 안 됩니다. 상식대로 해서는 안 되고 항상 법이 규정이 어떠한지를 잘 살피고 돌아보는 작업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상급기관이 그 위에는 여러분 최고의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상전들아 너희가 아래 사람들에게 너무 막대하지 마라. 너희도 하나님이 너희의 상전인 것을 인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머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를 생각하고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일들의 역할을 이야기하면서 첫째 재판을 하거나 교회 일들을 판단하고자 할 때에 첫째 가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잘 들어야 돼요. 듣는 거는 더디하고 말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위험한 겁니다. 말은 많이 하는 것보다 귀로 듣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왜 귀가 두 개고 왜 입이 하나인가? 어떻게? 듣는 것을 많이 하고 말하는 것을 적게 하라는 거예요. 입은 대부분 적게 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째 해야 될 것은요. 잘 듣고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공정해야 돼요. 여러 사람들을 판단할 때 이거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이거는 내 아는 사람이고 내 가까운 사람이고 저 사람은 어저께 밥 한 끼 같이 먹었는데 뭐 옛날에 어떤 영화에 보면 내가 너그 서장하고 사우나도 같이 하고 밥도 같이 먹고 내가 밥도 자주 먹는 사람인데 야 참 이거 얼굴을 볼 때에 이거 이 사람 좀 틀리기는 틀렸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안 해줄 수는 없고 참 곤란하다. 여러분 이 곤란할 때는요 여러분 스스로 놔야 돼요. 이거는 내가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좀 나보다 더 객관성으로 공정적으로 할 사람에게 보내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걸 굳이 내 아는 사람이니까 굳게 해서라도 이쪽에 주겠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참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뭐라 했는데 공정하게 일들을 처리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할 때마다 무슨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면 나는 하나님의 대행자이다 라고 하는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일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고전으로 읽었던 책 중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일을 결정하고 내세우기 전에 만일에 이 일들을 보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가 직분을 맡을 때 가져야 될 것은요. 뭐 회장을 하든지 교사를 하든지 무슨 대장을 하든지 무슨 뭘 하든지 가져야 될 것은 항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는 이 정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행자입니다. 네 번째는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편중하지 말아라. 팔이 안으로 굽듯이 옆으로의 사람들에게 내 가족이기 때문에 내 이웃이기 때문에 편중해서 하지 말고 그럼 정직하게 이번에는 좀 네가 잘못한 것 같다. 내 친구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내 이웃이지만 잘못된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편중하지 않는 마음과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요. 말할 기회를 주세요. 상대방에게도 말할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한쪽 말만 들고 한쪽으로만 끝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쪽 말을 들었으면 이쪽 말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들을 종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뭐냐면 편중입니다. 편중이 좋지 않습니다. 편식하는 게 건강에 좋지 않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편집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여러 가지를 두루 살펴볼 수 있는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성도라고 하는 것이 마치 종합병원과 같이
두루두루 다 어울려져야 되는데 편집해가지고 내가 무슨 만병통치과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의 말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들을 때에 여러 사람들에게 말을 듣되 상대방에게도 말할 기회를 주라니. 남들이 말할 그 들을 필요 없고 손 자꾸 들지 마세요. 내라고 들을 필요 없습니다. 이거 위험한 거예요. 항상 들을 때는 여러 사람들의 말을 공통적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면요, 그 사람 보는 앞에서 조금 마음은 아프지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있는 데서도 그와 똑같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앞에서 그렇게 해요? 그러면 말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탁하러 옵니다. 아이고 이거 좀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분은 꼭 묻습니다. 만일에 부탁하러 왔다는 것은 나를 믿고 신뢰해서 가져왔다는 건데 거절당했다 하더라도 나하고 보기에 껄끄러운 일은 없겠습니까? 만일에 이 일들을 들어주면 좋은데 이게 안 들어주고 거절을 당해도 우리가 앞으로 얼굴을 보는 일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까? 거절당해도 될 부탁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거절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요, 그러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하러 오는 사람이야 오죽 마음이 답답하고 이 사람이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가져왔을 텐데 안 들어주면 그 사람과 친한 관계가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들어줘도 괜찮은 것입니까? 라고 물어서 그러합니다 라고 할 때는 예, 말씀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야기해 나갈 때 말할 기회는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외모로 사람을 추구하지 말아라. 우리는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사무엘에게 말할 때에 사무엘아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왕될 자를 택하라 할 때에 이 사람도 저 사람 첫째가 들어오는데 진짜 왕이 될 만한 기품이 있고 잘생기고 왕될 만하다 할 때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라. 너희 사람들은 사람을 외모로 보나 나 여호와는 그의 중심을 보느니라. 다윗의 중심을 볼 때 하나님이 보셨던 두 가지 중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에게 맡긴 일에 얼마나 성실했는가. 다윗은 아버지가 맡긴 목동의 일을요 성실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광야 삶입니다. 어려운 광야에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변치 않고 불평 원망 없이 잘 갔는가. 이 두 가지가 다윗에게 필요했거든요. 어느 결정적인 순간이 딱 나타났습니다. 골리앗 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골리앗을 대할 때에 물맷돌을 5을 가져갔을까요? 다윗이 믿음이 있어.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물맷돌 하나만 가져가 돌 하나만 딱 들고 가서 한 방에 원샷 원킬 하나만 딱 가져가서 하나로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사람은 다윗이 5개를 골랐다고 혹시 실패할지 모르니까 실패할 거를 대비해서 5개를 미리 여비로 준비하지는 않았을까. 어떤 분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어요. 골리앗은요 형제가 5명이 있었다. 그 안악자손 키 크고 골리앗 같은 형제가 골리앗을 포함 5명의 형제가 있었거든요. 다윗은 이미 그에 대한 소문들을 알고 볼 때에 이 혹시 골리앗만 나오면 되는데 골리앗 외에 다른 사람이 나오면 그때 또 돌을 줍는다고 해야 될 그게 어디 있겠냐. 지금은 골리앗만 나온 것 같으면 언제 어느새 그런 놈들이 튀어나올지 모른다. 그렇게 해서 5개를 미리 주머니 안에 넣어 있다가 하나를 죽이고 또 하나가 나오면 또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삶은요 항상 준비하는 삶이었어요. 그냥 우연히 여행껏 해서 해온 게 아니라 모든 일들을 해나갈 때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예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았던 사람의 다윗의 모습은 그의 삶 속에 골리앗 아니라 다른 것이 나와도 실수 없이 그 일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항상 마음에 준비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해나갈 때에 우리가 가야 될 것은요 외모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지는 거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는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느냐면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일하다가 저 사람 삐끼면 어떻게 하고, 저 사람 내 친한 친구인데 친한 친구하고 헤어지면 어떨까,
저 사람이 나한테 반감을 품으면 어떡하? 이게 두려운데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가족들을 가지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을 바라보면서 책망하실 때에 엘리가 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거니와 사람이 하나님과의 문제가 생기면 누가 거기 개입하겠느냐? 아무리 내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우리 가운데 붙들어 주시면 원수도 친구 되게 만드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헤어지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원수 맺는 거 마음에 각지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과의 문제가 생겨도 그 사람으로 화해시켜 원수도 친구 만드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세워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일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일할 수 있는 이런 정신과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요.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것.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다고 마음먹으면 목사도 내 뜻을 따라야 되고 장로들도 내 뜻을 내가 한다고 하면 교회가 다 해야 된다. 위험한 일 아닙니까?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 속에서 첫째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일들을 잘 처리해야 되는데, 나 중심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들을 중심할 때 나 중심적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살피고, 그래서 외지지 않고 굽지 않는 신앙을 위해서 지도자와 재판장을 세워서 우리 교회로 하여금 또 이스라엘 공동체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세가 신명기에 유언 같은 설교, 신명기에는 모세의 3번의 설교가 있거든요. 3번의 설교 속에 너희가 땅에 들어가거든 해라가 아니라 여기서 조직을 이런 식으로 세워서 이렇게 훈련 받은 사람들이 가거들라. 그 안에서 이렇게 실천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각양의 은사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직분을 받았고, 때로는 여러분에게 위임받은 교회가 여러분에게 위임한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하다 보면요, 그게 자고해서 스스로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내 교만은 내려놓고, 신앙이라는 게 내가 이해가 돼야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다 보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해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다 보면 이해가 되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의 기본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이스라엘 국가가 안정되고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런 리더십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고, 이렇게 해라라고 명령하신 것이니까 앞선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하고 처신해야 되며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될지를 잘 갖추면 교회와 성도들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지만, 잘못하면 교회 안에도 어려움이 되고 교회 밖에도 어려움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잘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얻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다 생각하고 우리는 스스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귀 닫고 눈 막고 마음을 막고 내 스스로가 스스로의 일들을 하려고 하다가 때로는 넘어지고 실망할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에 위로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우리가 일들을 감당할 때 때로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일하고 하나님을 따르며 일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 말씀하시며 아버지의 말대로 순종하시고 그 말씀대로 십자가 위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뜻은 우리로 망하고 우리로 꺾어지고 우리의 꿈을 좌절시킴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며 우리의 가진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를 보여주시며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눈 어둡고 우리의 어두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내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세계를 보게 하시며 우리가 이해함으로 따름이 아닌 순종함으로 이해함을 받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각양의 각 자리에서 맡은 바 임무를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섬기는 리더십으로 교회와 세상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섬기는 곳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